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7절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아가서 같이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과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분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이방은 백합과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아가서 강의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이 세 번역어를 근거로 해서 제가 유사하지만 개역성경이나 좀 더 현대적인 말투로 바꿔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까지 한번 이 세 번역어를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러와 피타를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에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리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밭에서 풀을 뜯는 한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몰약상으로 가려하네. 유황 언덕으로 가려하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레바논으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으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님과 헤브론 아멘. 자, 우리 지난번 3장에서는 결혼식 장면이었죠. 이 신랑 솔로몬 왕이 광야로부터 먼지를 일으키며 먼지 혹은 연기를 이렇게 풍기면서 달려왔습니다. 호위무사 60명이라 그랬죠. 장엄한 모습으로 오는 결혼식하고 오는 모습일 수 있고요. 결혼식하러 오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차이 안 나지만 그 속에 아마 슬라미 여인이 가마 속에 침대형 가마 속에 화려한 감옥 속에 슬라미 여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결혼식 했으니까 그 다음 장면은 뭐겠어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둘이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 쪽에서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여기도 이쁘고 여기도 이쁘고 여기도 아름답고 저기도 아름답고 이렇게 신체 각 부분을 보면서 신라미 여인의 신체 각 부분이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눈을 바라봤겠죠. 눈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아름답고 머리털은 길앗 염소로 치아는 쌍태 나온 암양, 입과 입술은 홍색 실, 뺨은 석류, 목은 다윗의 망대로, 가슴은 쌍태 노루새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지방 혼인식에서는 이와 유사한 노래인 와스프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신부를 칭송한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동집안이니까 어떤 문화적 그런 맥락을 좀 같이 유사하게 같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 이러한 그 전통 속에 있는 솔로몬도 그 전통을 따라 그 형식은 그렇지만 내용은 자기 주관대로 또 느낌대로 본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같이 시작.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과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비둘기가 이쁜가? 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굉장히 비둘기가 이쁘고 순결하고 그랬지만 또 요즘 또 비둘기가 뭐 전염병 옮긴다면 최근 들어 그렇잖아요. 또 뭐 길과 비탈 내려오는 염소가 또 뭐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사랑의 감정이 고조되어 감탄사를 바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쓴 너울,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쓰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베일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뭐 우리 같은 면사포라 그러나요? 베일, 가리고. 근데 거기에 베일이 망사 비슷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뜻 보이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본 것입니다. 자, 신부는 이 베일을 왜 쓰냐면 신부는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오직 신랑에게만 보이려고 썼으며 신혼 초야 때, 그러니까 그 신혼 첫날 밤까지 썼답니다. 계속 노를 썼다. 첫째는 이제 솔로몬 왕은 눈동자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나왔죠. 비둘기가 아름다운 점은 바로 눈이 순결하고 눈이 맑다는 거죠. 또 눈이 한 곳만 바라보여요. 그래서 두 군데를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비둘기의 눈이 아름답듯이 슐라미 여인령에서도 비둘기 눈같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채가, 요즘 머리채라고 안 그러죠. 여기 머리채라 그랬나요? 머리털이라고 번역됐고 여기는 머리채, 머리. 요즘은 머릿결이라 안 그러나? 머릿결이 길앗 산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앗 산비탈은 뭔가요? 길앗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야복강 근처에 거대하고 풍요로운 목초지. 거대하고 풍요로운 목초지니까 거기에 이렇게 염소떼가 있는데 잘 먹었어요. 잘 먹으니까 그 털에 잘 먹은 염소 양은 다 털에도 윤기가 흐르죠. 우리 건강한 사람, 잘 먹는 사람은 머리카락에도 뭐 안 발라도 윤기가 흐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흑염소래요. 까만 염소래요. 까만 염소니까 언덕에서 내려올 때 이제 석양에 비치는 그 털의 모습, 윤기가 더 나겠죠. 아주 요즘 말로는 튼실하다 뭐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기름이 흐른다, 건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덕에 특별히 저녁 석양 무렵에 그 염소떼를 바라볼 때 그 빛이 비치면서 아름답게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는데 여인의 머리털이 까맣겠죠. 이스라엘 중동 이 지방은 머리털이 그래도 까맣죠. 까만 편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아름답고 머릿결도 아름다워요. 이제 뭐 샴푸 뭐 손질하는 사람이 여자가 나와서 쫙 하니까 머릿결이 쫙 완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여자들이 머리에 돈 많이 쓰는 이유도 조금 이해가 되겠죠?
비싼 머리는 굉장하더라고요. 자, 제가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실람미 여인의 몸의 여러 부분이 아름답고 칭찬하는 것은 육체적인 면으로만 보서는 안 된다. 이 아가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무엇이, 이제 솔로몬 왕은 실람미 여인의 육체를 보고 한 거예요. 응? 있는 그대로. 육체를 보고 여기가 아름답고 여기가 아름답고 여기 이렇게 아름답고 저긴 저렇게 아름답다 했지만 이것이 거기서 끝이 나면 그냥 문학 작품이에요. 훌륭한 뛰어난 그러한 사랑의 연가, 사랑의 서정시라 그랬죠. 그러나 그 이상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교훈이 있고 거기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영적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겉에 외모만 이렇게 잘 해석한다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에 담겨 있는 육체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미 상징적으로 묘사됐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겉을 볼까요? 눈동자. 요즘 눈동자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뭐 끼잖아요. 응? 여러분들은 잘 모르나 보다. 껴요. 색깔도 변하게 하고, 또 수술도 하고, 이쁘게 하려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겉을 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속 사람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돈 들여서 꾸며도 아마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은 다른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속 사람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눈은 분명히 우리의 이 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눈이 그러니까 시각이죠. 아름답다는 것은 보이는 눈이 아니라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구절의 영적인 의미니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죠. 도둑놈 같은 사람은 눈이 도둑놈 같아요. 불안한 사람은 눈으로 읽죠. 눈이 그 사람의 눈만 보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뭘 본다고요? 둘 다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눈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좀 변하나 봐요. 그래서 이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눈이라는 것은 바로 그 비둘기가 눈이 한 군데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눈이라기도 하는데 오직 신랑된 주님만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될 때 아름다운 눈이 된다는 것이 두리번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 중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사건 저 사건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내 안의 과거의 일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즉 신부의 마음이 오직 신랑인 주님을 향해 열려있고 깨닫는 마음 눈이 아름답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깨닫는 마음 마음의 눈이 열리고 표현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좋은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속에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밝은 눈이 아름답죠? 육적으로도.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레아는 눈이 어두웠다고 그래요. 개슴츠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매력을 하나도 못 느꼈어. 근데 라헬이 또 미국식 발음으로는 레이첼 그러더라고. 아, 레이첼 이름도 예뻐. 레아보다 레이첼. 어느 우리 학교에 많이 왔던 미국 목사님의 며느리죠. 며느리라고 하던 일본 가서 봤더니 진짜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름이 레이첼이야. 응? 갸름하고 날씬하고. 그런데 정말 눈이 바짝바짝 하더라. 청명하더라. 청명. 그 이름 같더라고요. 즉 눈이 좋다는 것은, 눈이 아름답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 또 뭔가를 잘 깨닫고 통찰력이 있는. 여러분, 우둔한 사람은 좀 같이 오래 지내기 답답한 거 느끼셨습니까? 몰라요? 또 잘 깨닫는 사람은 같이 지내기 참 좋아요. 그런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또 너울 썼다.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그녀의 깨달음을 감추는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빨리 안 드러내는 거죠. 너무 성급히 받은 말씀을 깊은 깨달음을 어떤 거는 깊은 깨달음은 너무 성급히 안 나는 거. 사도 바울이 말씀은 신약성경 13권이나 썼지만 자기가 3층쯤 갔다 온 곳은 13년이나 가렸죠. 14년 만에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말씀은 굉장히 많이 설교하고 성경을 13권 이상 썼어요. 그렇지만 3층쯤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지금하고 틀릴 것 같아요. 지금은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추는 건 또 감추는 거예요. 네, 머리털은 일반적으로 헌신 또는 성별,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시린의 조건은 평생 머리를 깎지 말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죠. 왜요? 하나님이 장발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머리털이 성별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그 성별이 힘이 능력이었어요. 근데 머리가 깎인 삼손은 힘을 잃었죠. 잡혔어요. 눈이 뽑혔어요. 자, 이는 성도의 성별과 순종의 미덕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순종적인 신부가 아름답다는 거죠. 성별, 즉 거룩히 구별되었고 잘 순종하는 이 성도가 아름답다는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머릿결이 아름다운 여인도 그것도 플러스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성별된 사람, 또 잘 순종한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반대로 안 성별되고 지 맘대로 지고집대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울까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인데 그 사상이 울퉁불퉁 어쩌고 아름답대. 그게 아름다울까? 나 모르겠습니다. 길리앗의 또 양과 염소는 성전에 드려지기 위해 간직되었어요. 거기서 제물들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은 기꺼이 살아있는 제사가 되려는 여인에게 사랑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눈, 그 다음에 머릿결. 이 아름다워요. 또 어디가 아름다웠을까요? 2절 시작.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치아. 이가 아름답도 미인이죠? 누런 이가 아니라 하얀 이. 그래서 하얀 이를 만들기 위해서 치과에서 돈을 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탤런트, 연예인 되려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당신의 치아는, 그대의 치아는 양을 모욕시킨 곳에서 금방 나온 암양의 무리같이 하얗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들이 털을 깎았죠. 털을 깎고 또 목욕을 시켜줬을 때 그때 하얀 살결이 드러난대요. 그게 좀 예뻤나 봐요. 아름답게 보였네요. 그처럼 아름답다. 또 여인의 치아가 쌍태를 낳은처럼 윗니와 아랫니가 저마다 짝이 맞아서 삐뚤어진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하고 예쁘다고 말하고 있다. 치아가 가지런하고 하얀 여인은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네, 말을 안 해. 질투하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거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예요? 음식을 씹는 것이기에 잘 씹어 드시는 분, 즉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사람,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가진 모습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이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 많고 말 잘하고 체험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뭐예요? 어린아이다. 육적이다. 밥을 줄 수가 없다. 젖만 줬다는 거예요.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죠. 이유식 다음에 밥을 먹으면 조금 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사 많고 좋은 거 그래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었지만 말 잘하고 체험이 있고 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그런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다, 육적이다, 밥을 못 주고 젖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뭐가 없어요? 씹어먹을 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떨까요? 어린아이로 남는 것입니다. 빨리 이유식하고 밥을 먹으면 그때부터 부쩍 성장하게 될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5장 13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큰 사람은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 그 장성한 사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장성하게 되는 거죠. 연단도 견뎌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부터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더 깊은 진리로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잘 먹어 성도의 신앙적 질서가 잘 잡힌 모습. 아래미가 잘 맞아가지고, 그죠? 삐뚤빼뚤 앞뒤로 나온 사람이 있고, 또 열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또 큰 돈 들여서 또 막 1년 걸리고 2년 걸려서 치아 교정하잖아요. 그죠? 대충 열을 맞추는 거예요. 대충. 또 앞에 뒤.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쌍이 맞는
암양 때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없는 그 모습은 아름답다. 영적으로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털이 깎인 암양은 과도한 육신의 힘과 열심, 생각, 감정이 제거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이 양들이 털을 깎아줘야 된대요. 물론 털을 깎아서 팔을 하고 하는 거지만 또 그래야 좋은 거죠. 우리도 개 키우고 고양 키운 사람은 이렇게 빗으로 빗어주죠. 엄청 나옵니다. 그런 게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힘과 열심, 생각, 감정이 제거된 모습이에요. 털 깎인 사람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육신적인 것, 자아적인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또 모욕하고 나온 암양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모습입니다. 에베소 5장 25도 26절 제가 맨날 자주 인용하죠. 우리가 이 물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이나 말씀이나 유사하다,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많은 해석입니다. 물이 말씀의 역할에서 우리를 씻어준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겠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없구나. 짝이 맞다는 것은 옛 진리와 새 진리의 균형이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사람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옛 것과 새 것을 내온다. 옛 것만 혹은 새 것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만 하는 사람 있죠. 구약 토라 한다고 막 그것만 또 그 중심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고, 또 신약만, 구약을 또 너무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죠. 또 구약을 볼 때 그 안에 신약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구약 때문에 신약을 더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직역하면 그 다음에 그대의 입술은 시작.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에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직역하면 그대의 입술은 아름다운 진홍색 실 같고 그대의 입이 아름답소. 그대의 입이 아름답다. 입술이 아름답다. 혹은 말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대의 너울 뒤로부터 그대의 뺨은 석류 쪼갠 한쪽 같이 빨갛게 보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석류를 자른 모습을 여러분 다 보셨죠? 새빨개요. 그때 아까 투명하고 예쁘죠? 한국에서는 별로 안 먹었는데 이스라엘 가서는 내가 몇 장 마셨네. 맛있어서 쭉 눌러서 짠 거. 자, 그래서 입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입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붉은 이는 이가 아니라 입은 주님의 피로 정결해진 입술이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됩니다. 붉은 이는 이런 뜻이네.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하게 대하는.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뻐.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야? 가르쳐 말하는 거 이쁜 사람 여기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에? 누구? 그래요? 한 사람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나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이쁜 사람은 역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한 말 하는 거예요. 막 나와도 그래요? 아프시겠네요. 마음이 상하겠네요. 그러면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죠. 그녀의 입술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헛된 거.
어리석은 것을 말하지 않고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또 뭐 쓸데없는 얘기 막 하는, 대여섯 시간 하고 또 자세한 것을 만나서 하다가 또 전화, 그러면 안 되겠죠? 헛된 거, 그걸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거냐? 생각난다고 다 말하고, 그냥 속 시원할 때까지 말하는 사람. 여긴 없죠? 그리고 성숙한 신부는 그 입이 어떻다고요?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함이 잠언에 있는 말처럼 은쟁반에 금사가 같이 아름답게, 아주 떨망떨망 아름답게,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진 입은 주님 위하여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였지만 알고 보니, 성전에 가서 깨닫고 보니 입이 더러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 입도 더러워진 거예요. 그죠? 남들이 쓸데없는 말, 속된 말, 이상한 말 해도 자기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기 위해서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서 입을 지져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보내셨죠. 그러므로 우리 입이 이럴 때, 기도할 때,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할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서나 또 여러분이 있는 친구들 만나서는 정말 딴 사람 두 얼굴의 여인처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오죠, 여기서. 그렇게 바람직, 나는 뭐 생긴 대로 놀아야지, 뭐, 그러면서 너무 거친 말 하는 것도 마이너스죠? 옛날에 뭐 욕쟁이, 뭐, 목사님이 있었던 건데, 그거 없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또 우리 어떤 목사님, 강화문, 그 목사님이 말만 실수 안 했으면 더 큰일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사이드로 아주 좀 많이 밀리잖아요. 그런 거 안 했으면 훌륭한 분인데, 그 말 때문에 점수 깎였잖아요. 막 욕하고 막 그런 거, 사람들 앞에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말이 거룩해지지 않은 그 말, 입은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악한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해. 자기도 몰라, 상처 줬는지. 근데 상대방은 끙끙거려, 힘들어해요. 화살을 꽂고 단도로 씩 집어넣어 칼을 꽂는 것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힘들어하죠. 상처가 몇 년 가기도 하고 평생 안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누가 말해줘야 돼. 당신의 말이 너무 거치고 상처를 줍니다. 당신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떠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죠? 그 입술을 고쳐서 이사야처럼 제단에서 내려온 숯불로 지져 정결케 하듯이 깨끗하게 한 다음에 무슨 대화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그래야지. 그것으로 또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속된 입도 마찬가지. 그녀의 입은 입맞춤을 구하는 입이었어요. 사랑의 교제를 갈구하는 입이었습니다. 그녀가 올리는 기도와 찬양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보고 사랑스럽게 이쁘게 보죠. 여러분이 정말 어린 딸 아들이 혹은 손주 손녀가 엄마 앞에서 짝짝꿍해도 이쁘게 보죠. 그 입이 뭐라고 말하는 게 이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 이 볼이 여기 불구스름하다 그랬죠? 볼. 3절에 너울 속에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네, 볼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너울 속에 보이는 그녀의 붉은 뺨은 결국 솔로몬을 향한 좋은 감정을 보여줍니다. 누구만 봐요, 지금?
요 시간, 결혼식하고 첫날 밤까지는 너울을 가려서 언뜻 보이는 그 볼은 솔로몬만 보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기둥의 꼭대기도 석류가 줄을 이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석류가 열려있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솔로몬 성전 기둥 위에다도 하늘을 향해서 석류의 줄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주님을 향한 것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 그대의 목은 무기를 들여고 만든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걷어놓은 망대 같구나 그랬어요. 목이 아름답대요. 망대 이게 뭐죠? 워치타워. 그 뭐죠? 세워놓는 거. 갑자기 한국말 생각났습니다. 탑, 뭐 그런 거. 전망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여인의 목이 길고 쫙 뻗어 있는 것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표현이 그대의 목은 사슴처럼 아름답다 하지 않고 무기를 들여고 만든 다윗의 망대 같다고 그랬어요.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가, 그 망대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있는데, 망대가, 10m, 20m 되는지 모르지만, 과장이게 1000개를 달아놨대요, 1000개. 용사들의 방패, 모두 걸어놓은 망대 같다. 그러니까, 사슴같이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기린같이 아름답다 하지도 않고, 다윗의 망대가, 거기에 용사들의 방패가 1000개나 걸어둔 그 망대같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그대의 목은 무리를 두려고 만든 망대, 다윗의 망대처럼 그대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망대 위에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가 걸려 있었듯이, 무리가 아니라 무기예요. 무기를 두려고. 그렇게 건강한 그대의 목과 잘 어울리게 보이고 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건강한 목이에요. 다윗의 망대는 무기를 보관하는 곳이었고 다윗의 자랑이며 동시에 그의 힘과 안전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주었어요. 이처럼 술라미 여인의 목에 걸린 화려한 목걸이는 여인의 건강한 목과 목걸이겠죠. 여인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목은 영적으로 의지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의지가 고다가지고, 즉 고집이 세게 변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지 말만, 지 생각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 따랐어요. 자, 이 여인의 목이 곧다는 것은 그 누구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슐라미 여인의 견고하고 순결한 의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시편 57편 7편 나오죠. 확실히 내 마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찬양 경배하기를 확정했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했던 거예요. 의지로. 그러니까 나는 여인이 솔로몬 왕만 사랑합니다.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거 안 쳐다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 쳐다보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고 결단한 거. 그 모습, 그 의지가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자, 설명. 슐라미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신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준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결정되었고 확정되었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확정, 결정, 결단. 또 망대의 무기처럼 기꺼이 원수를 향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적하겠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따르라는 모습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왜 또 방패는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을 그 의지 속에 뭐예요? 전쟁을 치르고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영적 전쟁 해야 되고 악한 영이 시험하는 것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험이 와도 나는 물리치고 따르겠습니다는 그렇게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 모습을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목이 기니 아름답다, 목이 하얀이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 그의 의지, 그녀의 의지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은 우리 육체적으로 목이 뭐 아름다워야 되고 눈이 뭐 이뻐야 되고 이가 이게 아니라 볼이 빨게 되니까 빨간 것 좀 칠하고 이게 아니라 이 신부인 이 신랑 여인과 지금 결혼한 상태잖아요. 매력에 빠져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취할 때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취할까요? 여기 전부 다 거꾸로인 사람, 눈이 비둘가지 않고 눈이 뭐라 그럴까? 싸나운 표범 같고 예를 들어서 눈이 내와가지 해물거리 한다든지 응? 볼이 흐역흐역 한다든지 이가 막 삐쭉대쭉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중심을 보고 그 속을 보시는 속사람을 볼 때 이러한 요소가 있을 때 주님이 이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하는 거겠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외적인 것 말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 속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목표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이걸 향해서 이렇게 각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신부 단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단장이 하나 두 개 아니잖아요. 여기 찍어봐라, 저기 찍어봐라, 뭣도 있고, 머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듯이, 그냥 빛나고 깨끗한 세마법 하나만 딱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단장은 뭐 하루 걸리나? 몇 시간 걸리지만, 진짜 신부 단장은, 영적인 신부 단장은 몇 년 이상, 때로는 몇십 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 아름다운 이슈를 바뀌려면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말이 거친 사람이 이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하루이쯤에 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걸리고요. 고든 의지, 주님을 향해서만,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만 나는 의지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부단장은 사실상은 시간이 어느 정도 상당히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좀 빠르겠죠. 어떤 사람은 늦을 거예요. 천천히. 결국 어떤 사람은 단장 못하고 아마 신부가 못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지만. 천국 가는 거하고 신부가 되는 건 틀리겠죠. 조금 천국 가는 자체가 위대한 거, 엄청난 거지만 신부가 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자, 이는 천계되는 용사의 방패, 이는 원수를 향한 온전한 보호와 강한 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녀가 여러 상황의 믿음의 시련과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겨낸 결과 온전한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방패. 따라합니다. 말씀의 방패.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적했죠. 사탄의 시험을. 5절 시작.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떠는 한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그랬어요. 직역하면 그대의 두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풀을 먹고 있는 어린 사슴들이에요. 노루, 그러니까 노루 영어는 더 정확히는 가젤, 영양이라 합니다. 쌍둥이 갔어. 쌍둥이. 근데 사실은 두 가슴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슴이나 노루, 쌍둥이. 우리 요즘같이 뭐 고라니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사슴이 더 아름답죠. 우리 어렸을 때는 사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슴이
조분래 목사님, 사슴 있었어요? 시골에? 없었어요? 내가 사슴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봤다? 동물에서 봤나? 아니면 시골 지나가다가 봤나? 사슴이 굉장히 이뻐요. 응? 또 가젤, 영양이 이뻐요. 고라니는 그냥 시골 틱하죠. 근데 두 가슴을 이렇게 쌍둥이 노루, 사슴, 한쌍 사슴 같이. 우리나라의 그림에도 한쌍 사슴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아름다운 그림 속에도 나오죠.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슐라미 여인의 두 가슴을 아름다움과 건강의 상징인 사슴과 노루의 이미지를 빌려서 묘사하고 있고요. 벽합과 꽃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사슴과 노루의 쌍둥이 건강하고 우아하게 걷는 모습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나리꽃, 여기는 백합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밭에서 풀을 먹고 있는 사슴과 노루처럼 아름다운 것에 감춰진 아담하고 우아한 유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머리, 결, 그 다음에 입술, 뺨, 목,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가슴도 얼마나 아름답냐면 표현하기를 아주 그 당시에 또 그 나라에 있는 한 쌍의 사슴 같고 또 두 마리의 그러한 사슴 혹은 노루 같습니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슴 노루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먹고 있대요. 즉 아름다운 곳에 감추어진 백합화가 막 피어있고 나리꽃이 막 피어있는 곳에 거기서 뜯어먹는 사슴 한 쌍은 더 보기 좋겠죠. 완전히 시적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여인의 가슴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이 가득해진 두 젖가슴을 물리듯이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신령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한다. 여자가 너무 젖이 아름다우려면 아마도 젖이 없는 절벽 같은 그런 건 안 될 거예요. 적당한 크기가 있고 젖이 잘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젖을 먹인다는 것은 결국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리꽃 백합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자양분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그런 젖은 아기 낳을 때만 나오나요? 그런데 신령한 젖가슴이 있는 사람은 어느 때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나리꽃 백합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솔로몬의 옷보다 이 백합화가 하나님이 키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백합화 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상징하며 또 순결함을 상징해요. 그 순전한 말씀을 먹는 모습이에요. 신부는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전성도를 향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젖하고 밥을 나누지 않고요. 단 하나씩 나누지 않고 하나로 봤어요. 결국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사모하죠. 막 배고프면 쭉쭉 빨아요.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 정도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는 잘 자란대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란 건 여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다다라야 될 영적인 상태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역시 말씀이죠. 말씀을 우유처럼 젖처럼 잘 먹는 사람은 잘 자란다는 거예요.
또 두 젖가슴은 믿음과 사랑을 의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의 시작,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호심경, breastplate라는 거, breast, 가슴이죠. 가슴바지 붙이는 거예요. 뭐로 붙이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서 젖이 잘 나온다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 잘 나오고 믿음이 잘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또 노루 새끼는 잘 다다닥 빨리 달려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열성을 다해 신속히 움직이는 신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몰약산으로 가려하네. 위양 언덕으로 가려하네. 솔로몬 왕은 스스로 여인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몰약과 위양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향료들이다. 몰약산으로 가려하고 위양 언덕으로 가려한다는 것은 실제 그러한 위양산, 몰약산, 언덕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표현한 거죠. 몰약산으로 가려하고 위양 언덕으로 가려하는 것은 실제 그 산과 그 언덕으로 가고자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몰약과 위양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가고자 하며 또는 매력적인 향기를 바라는 그녀의 가슴을 향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 가능해요. 솔로몬이 말한 거로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 여인이 이때까지 아름답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힘을 얻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몰약산 유향 언덕으로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여인이 한 말로, 요 짝대기부터는 그렇게 해석했네요. 영적으로 보면 그녀가 더 이상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훈련과 제자화를 통해 왕을 위하여 더 높은 것으로 천높은 영적 전쟁의 영역으로 기꺼이 가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몰약이란 게, 그죠? 되게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마음은 그렇죠.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어떻게 찬양하더라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 등지고 축복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진짜 가는 거예요. 더 높은 것으로 또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기꺼이 가겠습니다. 자, 왕의 깊고 영원한 사랑이 그녀를 감동하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결단하고 산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몰약산은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사랑 많이 받다 보면 뭐가 돼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면 될까요? 나를 위하여.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름 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한 자리 차져야 되고,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좀 세상에서 좀 알아줘야 되고, 나아져, 나. 근데 주님에게 이 아름답다 은혜 주고, 부족해도 아름답다 해주고, 이쁘다 그러고, 사랑스럽다고, 너 영원히 함께 하다가 자꾸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유명한 여성 사역자의, 유명한 독일 여성 사역자의 책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그런 책도 쓰겠죠. 따라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거 4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읽어보면 저희 주님의 사랑, 신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신부의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요. 나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게 돼. 내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고난받는 거, 내가 몇시 받는 거 그렇게 안 중요해. 내가 유명하게 되는 게 그렇게 안 중요해. 내가 한 자리에 하고 내가 이렇게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한 큰 자리에 높여지고 주님이 인정받고
주님이 유명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향기나는 사람 되죠? 그런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 나를 위해 막 열정으로, 내 성공을 열정으로 치닫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야, 너 성공했다. 그 소리는 듣고 싶죠. 그냥 주님 볼 때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시간 쓰고 과로하고 막 공습 쓰고 막 그런 거 아름답지 않다. 나의 큰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아 나를 위해 사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안에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산을 뛰어넘어 오는 자로서 우리로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유양 언덕은 산보다 작은 언덕이에요. 그것으로 중보기도와 경배영이요. 그거를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 결국 뭐 하는 사람 돼요? 중보기도 하게 되고. 중보기도는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응? 또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앞서서 중보기도 하고 또 경배 찬양하게 돼요. 찬양은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중보기도자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와 경배 영역입니다. 그림자가 타락하기 전에, 즉 어둠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시간. 마지막으로 7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지역하면 나의 사랑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대에게는 흠이 없어. 흠이 없다 그래. 원래 이 여인이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부인 그녀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됐죠. 레위기에 보면 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신부도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네요. 뭐라고요?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와,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흠이 있고 하나님 볼 때는 흠 없으세요? 자, 하나님께 바친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압살롬이나 다니엘과 세 층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 상인에. 요사이 미국시로 표현하는, 요즘 미국 사람은 이런 말 많이 써요. 뭘 했냐? 부탁했어? 해라. 그래서 했으면, 다 잘 했으면, 퍼펙트. 잘했다. 안전하게 잘했다. 이런 말 많이 써요. 퍼펙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좋은 거, 우리 안에 형성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좋은 속성들이 자꾸 커가는 모습, 커져 있는 모습을, 그걸 보시죠? 육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코가 짧고, 입이 튀어나오고,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이 까맣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속사람의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형성되는 아름다운 인격적, 신앙 인격적 속성들을 보시고, 그걸로 만족하겠죠? 이렇게 모략산 유향언덕으로 달려가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탄성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그러니까 이런 아름답다 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돼. 사실 우리가 목이 아름답다, 주님을 향한 의지, 주님만을 향한 의지가 작아도 주님은 그걸 보시고 아름답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상태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만큼 훌륭한 의지, 주님을 향한 의지만 가져야만 아름답다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아직 조그마한 밖에 가슴, 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남을 가르치고 좋은 말씀을 잘 나눌 수 굉장한 수준이 돼야 누구 유명 설교자만큼 돼야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했어도 미성숙해도 아직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아름답다 해주겠죠.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계속 아름답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성장이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죠. 두려워하면, 영적으로 두려워하면 성장도 잘 안 돼요. 영적 전쟁도 잘 안 되고. 누가 두려움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어 쫓게 돼서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담대히 두려움 없이 영적 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결국 주님, 우리의 인간의 필요한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빨리 성숙하도록 이끌어주고 주님의 사랑이 영적 전쟁에 담대함을 갖게 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해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반주자가 또 배탈이 장이 좀 안 좋다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제가 가사 모를 수도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하신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 그것을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라며 그래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주님 나의 모든 것에 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다 시아카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나나나. 마바바바바바바. 시아카라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 마바바바바바바바 주여라 나나바바바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나 마바바바 네네네네 시아카라나나나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다 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는 샤라라바바바바바바 샤라바바바바바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는데요. 주 곁에 거하리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이제 실로메인을 결국은 침상에서 안아서 또 여기 이쁘다 사랑의 계절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었죠. 그거 유사한 내용이 가사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들은 사랑한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멋있다, 뭐 이런 아름답다 하는 것이 여인에게는 큰 힘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꺼이 자기 부인, 몰약의 산, 유향의 언덕까지 가게 되고, 힘을 얻어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 없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주일 열심히 했을까요? 못해요. 그거 자기 열심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건 뭐 봉사도 마찬가지. 주님의 사랑의 음성, 또 주님의 확신, 그런 확신을 받고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면 두세 번 할 동안에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라고 노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주님과의 그 친밀한 속에서 주의 다시 한번 확증, 혹은 음성, 위로, 뭐 여러 가지 듣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반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만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만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리. 마지막 눈 감고 제가 저만 이렇게 가사 잘 들으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 예수 나를 사랑해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들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샬롬.